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20장 우리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푸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궤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 말씀 이후로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에 대해서 사실 십계명 말씀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인 십계명 1, 2절 말씀을 재단에 대한 관한 법으로 한 번 더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우리가 법이란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옷을 빠는 그 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볼 때에 떨며 멀리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재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어떤 이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죠. 이게 참 귀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비웠다 하면서 애곡하잖아요. 그때 이 뭡니까 스랍이 천사가 그 제단의 숯불로 입을 지짐으로 제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이 거룩하게 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 두려움은요, 야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우리는 이 공포심과 경외심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감정적 두려움을 버리고 의지적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감정적인 두려움은 공포도 감정적일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임재는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자아내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의지적인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의 지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므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이 그래 참 중요합니다. 율법은 언약이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받든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줌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 말, 그가 말하는 말에 대한 신뢰성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신뢰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감정적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말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일러주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듣기는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모세는요 나중에 가서 신명기에서 이 부분을 회고하면서 굉장히 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코람데오. 마치 요셉이 범죄하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보디발의 여인은 이제 너와 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만 서로 즐기고 입을 닫으면 된다 했지만 이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임재의식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두려움, 공포를 자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다,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목이 고든 목을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고, 정말 그 서랍조차도 우리 이사야 보면, 이사야 6장의 그 이사야의 소명에 보면 서랍들조차도 이 6개의 날개로 2개로 날개로 날면서 하나는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또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잖아요. 그 서랍의 치부를 가리는 거죠. 그죠? 하체를 가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태도,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험하시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는 뭡니까?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이길 힘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도요, 목회자의 설교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뭐 재미있었다, 즐거웠다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켰다. 하나님의 그 구원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일상에 간섭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다, 불의한 죄를 짓지 않게 하셨다, 이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24절에 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2절과 26절은요 제단에 관한 법 같지만 십계명 1, 2계명에 대한 법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빗대어서 나를 투영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요 너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나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은이나 금은 뭡니까? 은이나 금을 조종해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리고 토단을 쌓고, 물론 앞으로 성전을 짓겠지만 이 예배의 형태를 말하죠.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너희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번제를 드렸잖아요. 토단을 쌓아가지고 그 토단을 쌓을 때 그 위에 양과 소 이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보세요. 번제는 뭡니까? 올라, 다시 말해서 헌신을 말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죄가 씻어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드리라.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다고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정어로 쪼지 말라는 거죠.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첫 열매, 첫 새끼, 처녀성, 흠없는 짐승, 이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첫 열매도 마찬가지죠. 첫 열매는 그대로 드리잖아요. 이번에 취업한 우리 정혜전 사님도 첫 취업하셨어요. 이번에 그 상담소 정말 들어가기 힘든 상담소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다고 이 첫 열매를 드릴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취업함으로 첫 열매 드렸고, 우리 집사님 분 중에 한 분도 새롭게 이 사업지를 옮김으로 첫 열매를 드렸고, 우리에게 첫 열매 드리는 게 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거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그대로 드려야지 내가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청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 거 아니라. 물론 솔로몬 성전을 보면 이 계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뭡니까? 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마포를 입고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준비 안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위한 어떤 제단을, 예배당 그게 뭡니까? 이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해막, 그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이 제사법과 절기를 주셨는데, 레위기 우리 그 말씀 보면은 첫 제사 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뭡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다 죽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제단불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몇 장이 나오냐면요,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항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를 마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제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법을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거든요. 제단에 관한 법은 십계명 1, 2계명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받은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지 우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의지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내일 예배죠. 여러분 내일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준비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뜻밖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사실 이번 주 한 주 전체를 쉬는 직장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이 명절 분위기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고 이제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래서 내일 예배 하나님 임재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과, 또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아시고, 내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